오늘 말씀은 이단이 싫어하는 사도신경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그 사도신경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그때 잠깐 다루지 못한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할,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성령님을 아주 이상한 형식으로, 오해하는 형식으로 알게 됩니다.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가게 되오니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어떤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김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끔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됨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따라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가지고 공격할 때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데 왜 거룩하다라고 자기 혼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자아자찬하는 식으로 얘기하느냐라고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거룩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 형식이 있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목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그 권위가 있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말했던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교회 실상으로는 사람들에게는 거룩이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거룩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에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아비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너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실수하고 또 어떤 죄악의 길에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이신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의가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 있는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 분명히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또 몸이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저 영광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이 되는 그 영광된 놀라운 그 영광을 입혀 주신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됨으로 영원토록 있게 된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뭐 하나가 빠져 있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가 오시는 그날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됩니다.
그 죽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것과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음에 관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상한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이단들이 속해 있는 교주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수많은 교주들은 다 안 죽는다 그랬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이단들 어떤 누구도 안 죽는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죽음의 땅으로 쫓겨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적 생명은 생명이 시작된과 동시에 영적인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 안에서 이렇게 육적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태어나는 존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가 언제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었을 때 우리는 그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고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그의 사랑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에 대해서 실패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한 행위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적인 죽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의 회복, 에덴의 회복,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된 이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쁨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기쁨이 참으로 깊이 느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죠. 어떤 이단들은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꿈꾸고 영원히 안 죽는다며 왜 슬퍼해? 그래서 그 어떤 교단들은 누군가 죽으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심지어는 옛날에 빨리 죽는 게 나아. 너 이러다가 더 죄져서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예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대요. 놀랍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막 행해지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죽음은 죽었으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몸은 그저 무덤가로 가게 되죠. 그래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영혼은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죽음은 존재 상실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죽을 때는 이 영혼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존재로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존재하느냐의 문제지, 우리가 육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제 친구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 영지주의자들, 지금의 어떤 이단들도 그 영혼을 가다 놓는 그 감옥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든가,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부활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보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해서 땅에 묻혀지고 사라질지 몰라도, 흙으로 변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존재로 있느냐,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으로 있느냐, 그 존재 방식으로 어떻게 있냐가 육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생명을 누리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진, 진짜 완전한 죽음 가운데 놓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당할 죽음이 영원한 죽음인데, 나중에 실제 몸이 이 영혼에 주어질 때가 옵니다. 부활의 때가 되면 주어집니다. 이 얘기는 생소하시죠? 우리는 부활 생명을 꿈꿉니다, 부활 생명을 믿습니다 하는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도 나중에 주가 오시는 그날 구원의 완성의 때에 그들도 부활을 해서 그들도 부활을 한다고? 성경적으로는 이게 옳은 겁니다. 죽는 자들이 바로 죽자마자 끝나버리거나 죽자마자 그냥 그대로 영혼이 지옥으로 완전히 가버린다거나 그러면 잘못 오해하고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의 부족함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 꼬고 또 이상한 형식으로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내용을 덧입혀서 이 죽음을 이상하게 얘기하면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의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 그들도 부활의 이 육체를 가지고 저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때 그냥 영혼만 가신 게 아니죠, 영육이 같이 하나님 우편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감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몸을 가져 부활하게 되므로 영원토록 죽게 되어진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은 성경에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한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끝나는 것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땅에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뭔가 잘난 사람들은.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원한 형벌까지 간다.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의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 돌이켜 영적인 생명을 얻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당할 죽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형벌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값을 다 갚을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거의 10만 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있는 그대로 다 저금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말은 곧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고, 이 죄가 바로 빚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 빚을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빚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탕감해 주셨죠.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죽어서 육체의 죽음 속에서 받기 시작하다가 이 육체의 죽음이 끝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부에서 괴로움으로 그렇게 당하다가 나중에 몸이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형벌을 계속 받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진 죽음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것으로 두려워하고 어떤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곧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죽음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한 저 영적 죽음, 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죽음, 더 깊이 저 영원한 죽음까지도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음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선언한 바대로 사망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만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우리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승리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이 약속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됨을 배웠죠. 아브라함의 아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고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 땅은 죽음이고 죽음을 대표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불임인데,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죽음과 죽음에 대표되는 불임 가운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놀라운 땅을 줄 거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약속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약속은 생명입니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속의 성취가 있어야 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됐고 그 이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해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감사로
감격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서 썩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 가지에 접붙임,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돼서 그 영양분으로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연합한 감사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 의로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로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어졌건만 의인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믿음으로 이 땅에 뭔가를 채울 것을 달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 오직 삼일체 하나님만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심에 우리는 참여하게 돼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게 살려내시는 존재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단이 싫어하는 사도신경 죽음에 관하여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시고 심판하실 믿고 그가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여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바르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면 다 이단입니다. 어떤 교주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교주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그 내용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만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와 닿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의 죽으심과 생명이 나의 것이라는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그렇게 참 생명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